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부모는 산상수훈이 있고 여기에 보면 형제수임의 상대 다 같은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 내려오시면서 또 형제에서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이나 형제수훈이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은 뭡니까?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복을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진짜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 그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여해야 됩니다. 부여해야 돼요. 근데 뭘로 부여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 그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물질이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심령이 부해야 된다. 그냥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심령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한 것을 느껴야 알게 돼 있고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뭐냐.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거 없으면서도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저 아는 것 같고 그냥 가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구나. 항상 그런 사람에게 겸손함이 임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졌다고 하는 자, 안다고 하는 자, 사실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도 주님이 필요하다 해서 걷어가시면 우리 금방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가진 것 같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만 우리 가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서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가난함을 얘기해요. 근데 물질 가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보던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침 아마 안 먹고 온 사람 없을 거예요. 안 먹었다 할지라도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아마 다이어트로 안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우간 이렇게 우리가 살고 먹는데 살고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요? 먹고 입는 것이 있는 한 우리가 없다 또는 가난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데 주께로부터 다 공급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또 없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얻을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 다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받았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 있고 우리 더군다나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것이 없죠. 물론 지금 많은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시고 또 이렇게 풍요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부족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족할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일도 열심히 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사냐,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부족하게 만드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 또 애굽의 그 가뭄이 들고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또 내가 잠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깨달음도 어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살다가도 우리가 그만 가난하고 파산하고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탕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간두지도 못하고 또 제약 가운데 살고 허랑방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거 항상 귀한 줄로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하면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난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타야 됩니다. 영적인 가난함에 왜 와요? 영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기둥이 있어요. 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람이 올 수밖에 없고 가난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의 양식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약속,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많은 은혜,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도 살펴봤지만은 이 말씀이요, 말씀. 그냥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우리 영혼이 점점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살이 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또 말씀 읽는 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서 이렇게 쭉 보세요. 2, 3서 다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을 보는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주실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참 얕게 산다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본문술 써가지고 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얕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진짜 얕게 사는 자입니다. 죄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복받는 아주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그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원리가 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왔다가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영적인 가난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가? 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건요 한순간에 채워져요. 근데 영적인 가난함 이거 하나님 주셔야 돼. 그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 안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홀 벗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창피스럽게 내가 옷을 벗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야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무장해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수치를 가리고 우리가 수치가 있는 것을 빨리 고치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이미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 주었다.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너희들 필요한 건 내가 다 줬다. 근데 왜 난 아직 못 받았습니까? 구하지 아니했다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아라. 구하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찾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라. 그러면 어떻게?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뭐 거짓인가 계속 구하기만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천사들같이 성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존재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이거 다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면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엄청난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고 엄청난 연약함이 있고 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나 이것도 지혜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다 길이 있고 우리가 좋아지는 길, 복 받는 길이 다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보세요. 악한 자라도 너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냐.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우리는 못 먹고 좀 흠 있는 거 먹는 한 자도 자녀들에게 줄 때는 아주 좋은 거 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죠. 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부단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 저는 왜 저 거진가 왜 계속 구하기만 하냐? 그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복 받고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이요 말이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살아요. 구해야. 하나님부터 안 받으면 죽어요. 죽어.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다 죽어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한테 안 구하고 그분한테 교만하게 살아서 잘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급질 해야 돼요. 주여, 나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는 이제 망합니다. 아멘. 이런 이게 겸손함이 겸손함. 아무리 대통령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뭐 자랑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뭐 교만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낮추시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 끝나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강한 것 같고 못생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 겸손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참으로요 배가 고프고 줄이면 너무 힘들죠. 힘도 빠지고 살 맛도 안 나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안 먹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때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육신이 연약한 건 고사하고 이 잠이 안 오고 그냥 뻘뻘 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세상 말로 미친다. 그런데 왜 금식하며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귀한 줄로 알고 그 모든 것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게 왜 그래요? 줄인 자이기 때문에. 뭘로? 영적인 면에서 줄였어요. 배고파요. 나 배고프니 하나님 주세요. 내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갈급하고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영적으로 이 줄인 자, 배고픈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잠시 잠깐 있는 거 하나님 거둬가시면요, 그 사람은 끝장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줄여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줄이는 건요, 우리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냥 화랑방탕하고 그러면 이게 돈이 있던 거 다 한순간에 없어져. 그래서 육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벌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줄임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것도 없구나, 저것도 없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하도 한두 시간만 그냥 너끈히 잘하는데 나는 10분만 하면 왜 이렇게 점이 쑤셔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나? 이거 다요, 영적인 줄임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죽을 경지에 들었고 병 중에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말아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내가 깨닫고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편안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편안할 때 나는 그때 심령의 주림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이 평안하고 잘 될 때 영혼인 죽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뭘 잘 안 해요? 말씀과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나는 모든 게 풍족하다, 문제가 없다, 이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줄여있는 상태가 돼야 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는 평안하고 나는 다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면을 살펴보니까 내가 참 이렇게 헐벗었구나. 영적으로 난 너무 모르는구나.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뭐 내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거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라면 가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풍성하니까 영적으로 가란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된 줄로 아는 그건 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을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애타게 나게 부르짖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고 너 참 훌륭하다 그러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냥 내려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진짜 줄이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지금 영혼이 죽어가면서 영혼이 지금 아주 갈급해가지고 나 살려달라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음성, 그걸 듣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무지함, 그거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아들, 하나 방탕한 아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아왔습니까? 이제 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이게 진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자,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슬하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그 복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금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서는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잘 될 수가 있어요. 호랑방탕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얼마 못 가서 다 바닥에 나고 다 파산이 되고 그러고 나서야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늦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금
편안하다 할 때 진짜 우리 영혼도 편안한지 이걸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해야 고쳐야 돼요. 영적인 것. 그래서 제가 전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통하고요, 육은 육으로 통해요. 육이 잘 되면 육이 좋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좋아요? 영혼이 좋아요. 그게 다 통하는 게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 영혼에 두고 살아야 돼요. 왜 그냥? 영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육신은 잠시 않고 우리를 그냥 입혀주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다 헐고 이제 그게 생명이 다 가면 그 육신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이제 저절로 어디로 가요?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숨결로 인해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모두를 다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 육신에 그냥 하랑방탕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오지 마시고 진짜 처음부터 내가 진짜 누구냐, 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밝게 깨닫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 사는 사람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줄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줄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줄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주셔야죠. 그래서 주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 나의 빛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항상 줄인 상태될 때 하나님 기쁘셔도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줄이는 건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줄이는 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영혼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영혼이 지금 나 살려달라 나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고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이 즐거운 길을 계속 따라가요. 그걸 원해요. 근데 영혼은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진실로 좋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냐, 내 소욕에 의한 것이냐, 이게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데 후반절에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는 자는 어떤 자가 우릅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울음이 저절로 나와요. 울음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셔보셨죠? 다 우셔보셨어요. 뭐가 티가 들어가도 울음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매운 것만 먹거나 그래도 또 울음이 나오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진짜 울음은 어떻게 나옵니다?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울음은 진짜 애통하는 울음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울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또 그걸 사모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 성경에 수없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통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웃었더라 됐죠. 웃었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돼요? 웃게 된다 그랬어요. 웃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나중에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좋다 그러면서 웃고 이렇게 젊을 때 잘 살지만은 진짜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나는 자 이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장담하시겠어요? 나는 죽을 때 진짜 할렐루야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게 복 있는데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과연 할렐루야 하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지, 또는 이를 들럭들럭 가면서 내가 왜 죽여야 되냐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선진들 보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세상은 다 살고 다 자녀 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조용히 기쁨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이게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내 앞에도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때 아둥바둥하면서 막 여기 외치다가 가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설날도 준비해야 되지만 죽을 것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을지 그것도 준비하고, 이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나중에 당혹스럽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죽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나중에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허망한 죽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 복이 있다. 왜 울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창피도 성질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보니까 안 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니까 안 울 수도 없어요. 그 우는 거 참으로 왜 우는 게 그냥 울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감정이 복받쳐질 때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는 게 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뭡니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쭉 애통한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너무 이게 부족하다, 또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느냐, 형편없이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볼 때 너무너무 애통스럽다 이거예요.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 듣고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으면 어떡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돼요. 울을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식들 생각하니까 울고, 또 교회 생각하니까 울고, 이거 생각하니까 저거 생각하니까 다 울음이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해보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울으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닫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맹성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게 응답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시간도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자 응답 빨리 받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다 체험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리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엄마라고 또 아빠라고 여겨지겠느냐?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겠느냐? 또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라고 인정해주겠느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요, 우리 자신 잘한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저 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어주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때도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육적으로 어려워서 오는 것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지만 진짜 영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보시는 건 압니다. 자, 22절에 보시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인자를 인하여 누구요?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전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멀리하고 우리를 비방하면 그 복이 크도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면 누가 인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녀들 위해 살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을 위해 살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면 교회가 잘 되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요 22절 다시 한번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들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훌륭한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이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도 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결말에 다 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순교의 복이야. 순교의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죽는데 무슨 복입니까? 계시록에 보세요. 죽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친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위로하세요. 큰 소리 쳤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누구를 봐도 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더 큰 상급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귀하게 여긴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귀하게 써야 돼요. 귀하게. 우리 생명을 그냥 세상 복같이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존재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생명을 내놓는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떤 자들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참 오래오래 참으라고 됐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또 내가 대신 고난당함으로 주님의 고난까지 내가 지금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도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연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게 진짜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만 높이게 되고 또 주님 위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당연한 자세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한테 책망 듣고 또 당신한테도 또 이렇게 꾸중 들어서 되겠냐 얘기했다는데, 성경 말씀이 책망입니다. 성경 말씀 다 보세요. 전부 다 책망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너 잘했다 해보죠. 하늘까지 높아지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래요? 계속 우리는 책망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어야 돼.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항상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어쩌 그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